고대에는 이른바 사무병이 있습니다.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그리고 무관심, 4개가 있는데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 박사는 현대사회를 병들고 황폐하게 하는 최고의 악은 바로 무관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 중에 제일 악한 것은 무관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악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아름다움의 반대도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삶의 반대도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러한 현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시대는 존재의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고 무관심하다. 오직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 고민할 뿐이다. 독일 나치의 항거의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가했던 스테판 에세 또한 이 분노하라라는 자신의 책에서 가장 최악의 태도가 무엇인가, 바로 무관심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치에 대해 항거할 수 있었던 동기는 바로 분노였다라고 설파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결말을 내립니다. 분노할 것에 분노할 때에 당신은 거대한 역사 흐름의 일부가 된다. 그 흐름이 우리를 더 많은 정의와 자유로 이끈다. 즉, 이 분노가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일반적인 교훈은 분을 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내면 실수하기 쉽고 그로 인해 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분노는 잘못된 것일까, 나쁜 것일까?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분을 내는 것에 대한 어떤 정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 부당한 것과 불의에 대한 것에 대한 이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바라봅니다. 사회의 어떤 사회를 향한 정당한 분노가 이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바로잡듯이 말씀에 근거한 이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한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느헤미야의 분노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볼 것은 느헤미야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떻게 느헤미야의 분노가 거룩한 분노인가? 도대체 거룩한 분노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석가 매튜 헬리는 느헤미야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그는 왕관을 쓴 사람도 아니었고 군대를 거느린 지휘관도 아니었으며 명성이 높은 유명한 인사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는 당시 헬라를 빛냈던 플라톤이나 크세노폰이나 데모테네스보다 훨씬 훌륭하고 명예로운 사람이었다.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많지만 참 지도자는요, 그때도 흔하지 않았고 지금도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시대에 느헤미야는 진정한 참 지도자,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탁월한 리더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위를 갖는 것과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사람을 지위로 누르고 억지로 따르게 할 수는 있지만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영적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무너진 성벽을 겨우 이제 재건을 완료를 했어요. 외부의 방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사가 한참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가 다 사라지니까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외부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몰라요.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외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나면 반드시 터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내부의 문제예요. 내부의 문제. 동일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외세의 방해를 겨우 이겨내고 이제야 좀 성벽이 재건되나 했더니 바로 이 내부의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열심히 성벽 재건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못했어요. 근데 또 식량은 적지, 사람들은 늘어나지. 이 경제 사정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거기에 또 이 페르시아 제국에 정기적으로 또 공부를 상납해야 되고 가정마다 말도 안 되는 세금을 걷고. 느헤미야 5장 3절에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대출을 빌려서라도 이 저당이라도 잡아라서라도 이 대출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페르시아 제국에 빚을 내서 지금 세금을 내고 있다. 우리가 그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집과 땅을 저당 잡혀요.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이 먹고 살 것을 이제 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귀족들에게 돈을 빌려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귀족들은요, 이자를 엄청나게 받아요. 느헤미야 오늘 5장 7절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는 자식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먹고 사는 거예요. 종으로 팔아야지 거기 가서 자식을 먹고 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런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 가난한 백성들이, 이들의 이 원성은 하늘을 찌르는 듯이 높았습니다. 1절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러니까 이 외부의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의 문제예요. 아놀드 토인비의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20여 개의 문명을 보면 그 가운데의 15개 문명은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혼란 때문에 붕괴되었다. 내부의 문제가 이렇게 무섭고 파괴적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서 7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느헤미야는 이 사실에 즉각적으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귀족들을 꾸짖습니다. 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의 분노에 대한 귀족들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책망을 했는데 그걸 듣고도 항의하거나 대들지 않습니다. 8절 이하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거룩한 분노와 그에 대한 아멘이라는 순종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요, 오니와 모세도 분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게 절할 때 그는 분노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테네의 온갖 우상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성전을 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자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할 때에 많은 힘 있는 사람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힘없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하고 따랐어요. 결국에 그들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분노와 그에 따른 순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노라는 게요, 그리 간단치는 않아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방법과 절차가 필요한데요,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볼 것은 깊이 생각하는 분노가 필요하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분노합니까? 혈기에 따른 충동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깊은 생각에서 비롯된 이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7절 말씀,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러니까 심사숙고한 분노. 육신적이고 혈기에 붙잡힌 분노는 항상 이를 그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다 좋지만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다란 결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무 감정적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너무 감정적으로 분노해서 거기다 다 쏟아냅니다. 막 다 쏟아내고, 그랬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냥 끝나버리고 또 분노하고 쏟아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마녀 사냥을 그렇게 잘해요. 뭐 우해서 죽여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다가 또 막 난리 났다가 사라졌다가 난리 났다가 사라졌다가. 피곤할 땐 주무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또 예배 시간에 참 꿀잠 자거든요. 제가 이 잠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게, 제가 참 가족끼리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다
그 졸고 자는 사람 3명 있는데 저랑 저희 형이랑 저희 아버지 이렇게 3명이서 어머니가 맨날 저 성가대 제일 꼭대기 앉아가지고 3명이서 이렇게 내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어. 할렐루야! 제가 운전대만 잡으면 이렇게 좁니다. 네, 이러면서 또 잠을 깨는 거죠, 또.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인 분노. 금방 분노했다가, 금방 날아갔다가. 어느 좀 큰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택시가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갑자기. 막 사고가 날 뻔하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 택시를 계속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딱 신호에 걸리니까 그 택시 옆에 딱 섰습니다. 그 차에서 내려서 택시 창문을 두드리면서, 야, 당신 말이야! 막 뭐라고 했어요. 그때 택시 기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다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만 보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집사야.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금요 철야를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왕 하면서 그냥 앞으로 확 지나가니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화들짝 놀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아내도 있고 막 뒤에 우리 딸도 있고 그런데 내가 그냥 와 프락스 밟고 따라가서 쫙 따라가서 끼어들려고 하는 찰나 쫙 봤더니 우리 그 장로 피택 받은 안수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내 보고 고개 돌려 숨어 이러고 갔습니다. 난감해요. 이런 분노는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얼마나 쪽팔려요. 제가 그때부터 운전할 때 화를 안 냅니다. 가끔씩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아는 사람을 만날까 봐. 어느 잡지에 나온 설교자의 글인데요. 분노가 악의와 섞이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분노가 거룩한 의도와 만나면 그것은 안전하고 선합니다. 그리고 부정에 대항하는 거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성경은 결코 이 분노를 부정적으로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급한 분노는 악의적이 될 수 있고 사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 분노는 7절 말씀처럼 반드시 깊이 생각하는 고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깊이 생각하고의 이 한글 성경의 이전 이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심에 계획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거룩한 분노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한번 봐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반드시 이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깊이 생각하는 고민이 필요하고, 두 번째 시작. 반드시 계획적이어야 한다. 깊이 생각하는 고민이 필요하고 반드시 계획적이어야 돼요. 왜 집에서 이 서로 싸움이 심해지고 격해집니까? 집안에서는 깊이 생각 안 하거든요. 계획적이지 않아요. 욱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냉철하고 명확하지만 감정적이지 않고 상처가 되는 말들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설교가 이렇게 좀 거칠죠. 요즘 좀 거칩니다. 예. 근데 제가 사실 그걸 감정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계획적으로 했습니다. 1년 동안 고민하고 또 계획하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럼에도 마음에 걸리고 후회되고 왜 그런 말을 했나. 참 거룩하든 어쨌든 분노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하물며 욱해서 저지르는 분노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더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에는 원칙이 반드시 필요해요. 고민하고 계획하고 또 한 가지 분노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더자의 권위. 참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느헤미야가 어떤 방식으로 분노했습니까? 그들의 이 분노의 대상은 귀족들이었는데, 돈 많은 부자들이었는데 아주 대회를 열어서 이렇게 예배를 열고
군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분노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고쳐지지 않았던 이 부자들의 악습관을 찌르는 그런 말씀인데, 이 부자들이 잘 바뀌지가 않는데, 이 부자들이요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자 받지 않겠습니다.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들을 종으로 부렸던 것들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들이 아멘 하니까 좋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 약속을 이행하러 갑니다.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설교입니까? 사업이 망할지로다. 빈손 빌털털이 거지가 될지로다. 이 말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선 이 백성들의 마음의 밭이 좋은 거죠. 때로는 말씀과 멀어진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엉망으로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요 엉망으로 살고 나쁘게 살아도요 딱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딱 찔림이 되면요 딱 돌아서요. 딱 돌아섭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좀 여성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답답하잖아요. 막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것 같고. 근데요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 한 번에 딱 돌아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도 약간 애매하게 뜨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좀 개차반으로 사는 것 같은데 한 방에 딱 정리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에 마음밭이 좋은 겁니다. 그게 마음밭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와서 또 그의 형제들까지도 합세가지고 이 총독을 같은 일을 했어요. 같이 일을 했는데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가 눈물로 헌신하고 열정으로 헌신했지만 그 아무런 급여도 받지 않고 일을 한 거예요. 이전의 총독들은 어땠습니까? 15절 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리더십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도덕적인 양심이 있을 때 비로소 이 리더십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 이 영적 리더십들은요, 여러분 이 리더십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평상시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가, 눈물을 흘렸는가, 노력했는가, 희생했는가, 그것들이 평상시에 얼마나 그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들을 사람들이 알 때, 인정될 때에 이 거룩한 분노가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 하니까 교회가 두 쪽에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 때 이거 없이 분노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리더십 없이 분노하니까 죽독이 나기도 하고요. 또 이런 리더십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나서야 할 때 나서지 않아요. 일 처리해야 될 때 처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동안 본을 보인 게 없으니까. 평상시에 그만큼 희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리더십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헌신한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화날 때 화냅니다. 분노할 때 분노하고. 왜? 헌신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화내지 않는다, 분노하지 않는다, 진짜 해야 될 때 나서지 않는다, 평상시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리더자는 그가 한 만큼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한 만큼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이 착한 거. 착한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착함의 함정이 있어요. 착함의 함정.
진짜 심각한 거예요.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것이 착한 것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응?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것이 착한 것으로 둔갑해서 이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야, 괜찮아, 다 괜찮아, 다 좋아, 예? 다 괜찮아. 그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그리고 뭐 하면은 이 사람은 착한데, 예? 착하다. 나서야 할 때, 소리쳐야 할 때 관망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한데 그것을 착하다고 다 둔갑시키는 거예요. 그 조금 한 소리 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고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이고 문제 있는 사람이고. 서두의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그리고 무관심. 제일 악한 것은 무엇이냐? 무관심, 무책임. 때로는 소리치고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 한마디를 할 수 있는 힘, 평상시에 흘린 눈물과 희생과 헌신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아주 수두룩해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면 대체적으로 남편이 아내한테 잔소리하는 어떤 통계적인 것보다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약간 여자들보다 좀 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보면 이게 뭐 여자들이 볼 때 남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사나? 여자들은 막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헌신하는데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뭐 결혼을 했는데 뭐 잔소리를 듣고 그러는데, 아니 이게 다른 건 괜찮은데 좀 사역적인 면에도 어쩔 때는 좀 터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누구랑 같이 어디 좀 놀러도 다니고 밥도 먹고 다니면 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사역자가 그러면 막 그렇게 하면은 제가 참 난감한 거예요. 그 눈치 보이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같이 놀러 다니고 밥 먹고 하는 그 부류에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가고 싶은데 우리 아내가 가지 말라 그랬다.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내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역적으로 뭐 이렇게 했으면,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아내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한다. 나는 영원히 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해. 나는 영원히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팔아야 돼요? 아내를 팔아먹어야 돼. 부모도 팔아먹어야 돼요. 가족도 팔아먹어야 돼. 다 팔아먹어. 앞세워서 다 팔아먹고 나는 깨끗해야 돼. 나는 거룩해요.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이렇게 결혼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아내가 드디어 이제 또 이 꼬리가 잡혀가지고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기가 나쁜 놈이 되는 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엄청 대판 싸웠어요. 어떡해. 나한테 다 나쁜 건 다 밀어붙이고 자기만 착한 사람 되고 막 그런 도중 이제 와중에 1년 정도 뒤에 아내의 또 멘토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멘토 목사님 만났는데 또 아내가 거기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쩌고 저러고 다 나쁜 거는 나한테 돌리고 자기만 착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착한 남자 증후군이시군요. 딱 이러는 거예요. 착한 남자 증후군. 그래서 이게 또 비중이 남자들이 좀 더 이 착한 남자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전도사님은 나쁜 사람 되고 싶지 않죠. 나쁜 말 하고 싶지 않죠. 항상 착한 사람만 되고 싶죠. 나쁜 말 할 때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돌리죠. 착한 남자 증후군이에요. 그거 되게 무책임하고 나쁜 거예요. 저한테 딱 그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평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네. 근데 되게 잘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책임하고 바보 같고 멍청이 같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항상 좋은 사람, 쿨한 사람,
나쁜 말 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이 착한 사람 중군이 따지고 보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한 공동체의 사역자로서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나빴던 거죠.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한 게 사실 가장 무책임하고 가장 악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게 착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착하다는 개념. 부모가 자식이 온갖 나쁜 짓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우리 딸 최고 이러면 그게 착한 부모입니까? 착한 부모예요? 나쁜 부모죠. 악한 부모고. 네. 똑같은 거예요. 직분자가, 사역자가, 사명자들이, 리더자로서 감당도 하지 않고 착한 사람만 남는 거?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가서는 그렇지 못해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짊어질 건 짊어지고 나쁘다 욕을 듣더라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그 뒤에서 때로는 나쁜 안 좋은 말도 하고,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는 게 착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잔소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눈물에 깔려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눈물이 깔려 있어야 되고, 헌신이 깔려 있어야 되고, 희생이 깔려 있어야 되고, 봉사가 깔려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잔소리가 안 되고 그것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리더자는 잔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한 이 지도자, 리더자입니다. 할렐루야! 직분자들은 아멘 한번 크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집사가 뭐 교회 1년 이상 다니고 성인이 되고 그러면은 뭐 부를 명칭이 없으니까 주는 게 집사가 아니에요. 집사가 누가 집사입니까? 주님께 서약한 사람이에요. 서약한 사람. 주를 위해 살겠다고 서약한 사람, 이 교회를 위해 봉사 충성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집사예요. 원칙적으로 교회 법상으로 집사는 항종직이 아닙니다. 매년 서약해야 돼요. 매년 다시 서약하고 또 서약하고, 충성하겠다 또 서약하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예요.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게 집사가 아니라 인생을 걸고 교회의 리더자가 되는 것이 집사입니다. 권사는 또 어떻습니까? 권사는 교회법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권사죠. 권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실제로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 다 권사예요. 대체적으로 이 권사 남편이 또 장로님이 또 이렇다 보니까 다 뒤에서 장로님도 조정해요. 조정해가지고 모든 흉흉한 소문은 다 그 동네에서 나와. 교회들이 보면 이건 위로자가 아니라 교회를 망하게 하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원이. 그리고 짬밥이 되니까 또 당당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틀린 말 했어? 맞는 말 했지? 그래서 이 권사 집단이요, 정말 이 기능이 잘 되면 교회가 편하게 가는데, 이게 잘못되면 거기서 다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온갖 얘기, 루머, 잘못된 얘기, 이상한 얘기, 소문들이 거기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권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목사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났어. 아직 밝혀진 게 없어. 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온 세상 사람들이 목사에게 등 돌리고 욕해도 권사는 아니야. 끝까지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권사입니다. 또 장로님이 뭐 아직 나온 게 없어. 근데 막 이상한 소문 나고 막 그래. 그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 그래도 권사는 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그 장로는 그렇게 할 사람 아니라고 해야 될 사람이 바로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권사 집단이 정말 순기능을 하면 교회가 평안해요. 이게 역기능하면 온갖 소문이 거기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권사입니다. 권사님들은 그것만 하십시오. 나는 위로하고 격려만 하겠다. 그것만 하십시오.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교회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뼈를 묻을 각오로 하는 게
목사가 아니라 장로예요, 장로. 가장 더럽고 추하고 제일 힘들고 제일 괴롭고 제일 땀 흘리고 제일 고통스러운 곳에 거기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 바로 장로님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다 폼 잡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내면 장로 세우니까 이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 장로 세우면 안 돼요. 무슨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교회가 망하는데 오직 한 명이 남아야 된다면 장로가 남아야 돼요. 여기에 내 피 한 방울 다 쏟아내는 것이 장로예요. 교회 좀 힘들라고 교회 옮기고 시험 들고 그 장로 주면 안 돼요. 장로 자격이 없어요. 빼앗아야 돼요, 그 장로.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면 이 교회를 위해 내 인생을 거는 게 이 장로입니다. 아무나 장로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가장 힘든 일에 가장 앞장선 자, 모든 성도보다 10배, 20배 일하는 자, 가장 어려운 제일 힘든 일, 뻘뻘뻘 땀 흘리면서 막 주차 세우고 막 순기능을 하는 교회 가보십시오. 막 누가 보면 막 열심히 해. 막 주차 막 하고 욕 다 듣고 근데 하하 웃어. 알고 봤더니 장로님인데, 수석 장로님이고, 세상에 사회에서는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아무도 몰라. 그 사람 이 순기능을 하는 교회예요. 역기능을 하는 교회 보십시오. 맨날 폰잡고 있다는 다 장로. 교회를 망하게 하는 주범들이에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해야지 당회에서 결정되는 그 결정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탁상 공론 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결론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실무자랑 아무리 얘기가 안 되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직분자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세상 직분, 부장, 사장, 회장, 이건 사람들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지금 이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직분이, 하늘의 직분이 바로 교회 직분이에요. 근데 이 직분이요, 잘 보십시오. 이 선배들이 이 직분을 대충 날로 먹으면 이 직분은 땅에 떨어지는 거고, 이 선배들이 힘을 다해 이 직분을 지켜나갈 때 이 직분은 하늘의 직분이 되는 거예요. 예? 가만 보니까 선배들도 대충 하는데 집사도 대충 하고, 권사도 대충 하고, 장로도 대충, 다 대충 하는데, 시간 지나면 다 주는데, 그 직분이 다 땅에 떨어지는 거죠.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 어떻게 집사 직분을 안 줍니까? 또 어느 정도 또 연수가 찼는데 어떻게 권사 직분을 안 줘요? 어떻게 안수지사 직분을 안 줘요? 그런데 그 직분 받은 자가 이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느냐는 선배들한테 달려있어요. 선배들이 대충하고 직분 아무 때나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후배들이 그 직분을 귀하게 여깁니까? 집사 받아도 교회 빠지고 집사 받아도 아무 때나 살아가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선배들 때문이에요. 예? 선배들 때문에 그래요. 선배들 때문에. 이게 하늘의 직분인가 쓰레기 같은 직분인가는 다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진짜 교사로 받아들이는가, 교사라고 생각지도 않는가, 교사의 눈물과 희생에 달려 있어요. 교사가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책임져야지.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교사. 교사 한 명이 없어서 교사를 세울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교사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결국에 교회 모든 리더자들은 눈물, 헌신, 희생, 내 인생을 건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게 깔려 있을 때 그 지도자의 한마디, 그 분노의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해야 돼요. 당신이 느헤미야입니다.
시작. 이거 안 하는 사람 나 다 볼 거예요. 이거 안 하는 사람 바로 직분 끝납니다. 자, 이거 진짜 해야 돼요.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자, 안 하는 사람들 다 쳐다볼까요? 진짜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알겠죠?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 정말 굿바입니다.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자, 시작.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시작.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그 눈물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